할렐루야. 보통 천주교에서는 칠성례를 주장합니다만은 우리는 세례식과 성찬식만 성례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캐토릭에서는 7성례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두 가지 세례식과 성찬식만 성례로 인정합니다. 오늘 이제 2부 예배 때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는데 또 다음 주에는 성례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대부분이 학습 세례를 받으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도 과거 학습 세례 받을 때를 생각하면서 그때 가졌던 그 믿음의 확신과 감동 그리고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이 본문 3장 1절에 나와 있는데 로마의 제2대 황제인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그가 황제가 된 지 15년 차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가 주후 27년경입니다. 세상 역사를 구분하는 이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지금 2025년이라는 그것이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2025년이 된 것입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출생을 기준으로 이 세상 역사가 분기점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출생 전을 우리가 주전이라고 그래서요. 보통은 before Christ, BC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고 예수님 출생 이후를 주후라고 그래서요. 아노 도미니라는 AD라고 표현합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주후 30년경이 되어야 되는데 이 본문과는 약 3년 4년 정도 간격이 발생합니다. 이 차이는 주 525년경에 디오니시우스 엑시쿠스라는 수도사가 이 교황의 명령에 따라서 역사를 추스리면서 지나간 500년 전 예수님이 언제 출생하셨는가 교회 역사를 정리하면서 이 계산을 한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인데요. 그런데 500년 전의 것을 지금 벌써 1500년 전에 500년 전 역사를 정리하면서 일종의 3년 4년 정도의 이 오차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역사가들은 예수님의 출생을 주전 1년이 아니라 마이너스 4년, 주전 4년이라 이렇게 봅니다. 당시 의사였던 누가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런 역사적인 시점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는데 이 누가가 이런 역사적인 시점을 기록한 이유는 로마 황제의 그 제위 시절을 갖다가 기록해 놓은 목적이 있는데요. 사실 서양 역사는 비교적 2000년 전 역사가 잘 보존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단지 전설적인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인 것을 이제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습 세례 입교식을 앞두고 본문을 통해서 세례란 무엇인가 이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세례의 정의입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헬라어로 밥티스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밥티조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물에 잠기다 혹은 물로 씻어내다라는 뜻입니다. 즉 세례란 우리의 옛사람은 물에 잠겨 수장되어 죽고 물속으로 올라올 때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식입니다. 또 물로 씻는다는 의미는 우리의 더러운 죄가 물로 씻겨진다는 뜻의 사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세례는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누가는 이 세례를 회개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는 이 말씀을 듣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에게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세례를 일반적으로 물세례 혹은 회개의 세례라고 부릅니다. 본문 3절 말씀 보니까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보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세례의 정의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세례는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세례를 통하여 죄를 씻어내는 회개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오늘 세례받는 사람들은 세례받기 전에 먼저 할 것이 있는데 회개하시고, 또 과거에 또 세례받으신 분들은 세례받은 이후에 지은 죄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회개하는 자에게 열린 나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회개한 자에게 열린 나라입니다. 다른 말로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기독교 의식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는 의식입니다. 즉 회개의 세례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설령 회개 없이 세례를 받고 회개 없이 직분을 받았을지라도 그런 사람은 나중에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세례는 회개의 결과물입니다. 본문 8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것이 세례받는 자의 삶이에요. 부흥회 때 혹은 목사에게 설교를 듣고 그때는 감동이 되고 은혜를 받아서 콧물을 흘리며 회개했는데 그 이후에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한번 의심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의 마지막 코스인 이 열매를 맺지 못한 반쪽짜리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지막에 회개하고는 마지막에 열매를 딱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반쪽짜리 회개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회개는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습니다. 사실 회개의 중요한 포인트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의 포인트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에요. 죄악으로 달려가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방향 전환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헬라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 바꾸다라는 뜻의 메타와 또 마음과 생각이라는 노이아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타노이아는 우리의 인격을 바꾸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는 반드시 결과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게 뭔지 아십니까? 눈물만 흘리면 다 회개한 줄 아는데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진정한 회개에는 눈물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지만 눈물 흘렸다고 해서 반드시 회개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의 결과물,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와 후회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후회하고 살아요. 회개와 후회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로라 슐랭징어가 쓴 인생을 망치는 7가지 변명이란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회개하지 않고 후회하는 사람의 7가지 변명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변명을 제가 소개합니다. 첫 번째 변명이 뭐냐면요, 나도 알아요. 하지만 나도 사람이라고요. 두 번째 변명이 뭔지 아세요? 그게 잘못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나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변명이 뭔지 아세요? 그게 옳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내 사정도 있어요. 네 번째 변명이 뭔지 아세요? 내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가 불쌍한 사람이고 내가 피해자입니다. 다섯 번째 변명이 뭔지 아세요? 나도 내 가치관이, 나도 내 주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섯 번째 변명이 뭔지 아세요? 그건 특별한 사람이라 하는 거라고요. 내 형편에서는 못합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변명이 뭔지 아세요?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어쩔 수 없으니 당신이나 이해하세요. 당신이 나를 이해하세요. 이게 일곱 가지 회개하지 않고 후회하는 사람의 변명입니다. 제가 신방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다들 딱한 사정들이 다 있어요.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이유,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 봉사하지 못하는 이유, 들어보면 나름 다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후회는 할지 모르지만 회개는 안 하는 사람이에요. 좀 심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사람의 생리가 나도 피해자입니다. 나도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상 이런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 교만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그런 줄 알고 순종하면 돼요. 어른이 말씀하면 그게 그런 줄 알고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핑계만 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핑계는 그만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부터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그러나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은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기득권만 주장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 보니까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했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자손,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리고는 자신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착각이 과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교회 직분자니까, 나는 찬양대요, 교사요, 나는 안내위원이요, 차량 봉사요, 식당 봉사요, 나는 교회에서 봉사 안 해본 것 없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어 여기 있는 목사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었다고 할지라도 그 직분만 의지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과거 유대인들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시고 믿음으로 세례받고 중생하였다면 구원받겠지만 직분과 신앙의 연조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즉,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처음 믿을 때 했던 회개, 처음 믿을 때 회개는 물론이거니와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도 날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함으로 죄 짓는 숫자를 줄이고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 가야 됩니다. 이게 건강한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만 주장했지 회개하지 않고 버티다가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통곡의 병만 남기고 다 허물어져 거의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방황했습니다. 겨우 77년 전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면 반복해서 동일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셔요. 혹시 내가 연약하여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바로바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례받은 자의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의 몸의 신경은 아주 예민합니다. 신경이 아주 예민해요. 그래서 살짝만 닿아도 이게 우리 터치가 되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자극을 한 번 주고 2번 주고 3번 주고 계속 10번 100번을 주면 이게 신경이 무뎌집니다. 나중에는 심한 자극이 와도 느끼질 못하게 돼요. 결국 뜨거운 물에 들어간 개구리는 그냥 바로 튀어나오지만 서서히 데워지는 찬물에 들어간 개구리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익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따끔한 경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을 농담으로 듣지 마시고 목사의 잔소리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어느 때 회개라는 말을 들어도 정신 차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까?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도끼로 찍어내실까? 설마, 여러분, 설마가 사람 잡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한마디로 좋은 열매 맺지 못하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하고 내가 처음 세례받았을 때 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심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믿을 때 가졌던 주님과의 첫사랑, 그 첫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도 궁금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까? 본문 11절 말씀 보니까 대답하여 10절 말씀 보니까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답합니다.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나눠주라는 것이에요. 12절에 심지어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13절에 보니까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똑같이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본문 14절 보니까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세리들이 관례대로 2배, 3배를 받고는 조금만 로마에다가 이제 상납하고 자기가 다 착복했어요. 이런 삶을 살지 말고 정한 세금만 받으라는 것이에요.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점령지에 와가지고 막 강탈해 뺏어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럼 강탈했던 그런 행실을 버리고 세례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로 살라는 말씀이에요. 끝으로 5번째, 세례받은 사람과 세례받은 사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례받은 이후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말했어요. 세례 요한의 한계는
물로 회개 세례를 베푸는 것까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요한의 물 세례를 넘어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는 거의 학습 세례를 다 받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세례받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권능받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데까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과 불의 세례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사도행전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과 불의 세례, 즉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권능 받지 않고는 누구도 전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례는 단지 목사가 물로 세례자의 머리에 뿌리는 의식이 아닙니다. 세례식이 세례의 클라이막스예요. 세례받는 게 이 세례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런 클라이막스지만 세례받기 전에 먼저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는 것이 선행돼야 됩니다. 바로 그 회개의 바탕 위에 세례를 받아야 세례받은 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베푸신 세례받은 분들은 모두 다 예수님이 베푸신 불과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그래야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권능받아 예수님이 부탁하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성숙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일익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